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띄워주시면요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신앙은 달리기다. 네, 오늘 달리기를 주제로 좀 설교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뒤에 부탁을 했어요. 경기장 트랙으로 해달라고. 그래도 이런 이렇게 바꾸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좋지요, 여러분. 여기 경주장 위에 우리가 이제 올라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화를 신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경주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달려야 될까요? 여기 위에서 얼마나 달리실래요, 여러분? 100m? 신앙은 달리기인데 마라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타디움은 우리가 마라톤을 다 마치고 지금 들어와서 피니시 라인 안 보이시죠? 저 안개 속에 있어요. 저 피니시 라인으로 여러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깔딱고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라인을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서 저기 골라인에 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네, 같이 들어갑시다. 네, 네. 제가 요즘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지는요 이제 한 1년 정도, 아직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어요. 이제 10km는 받으시 뛰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런닝이에요. 런닝이. 예, 그 런닝 어린이 런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씩 뛰다가 만나요. 탄천에서도 뛰다 만나고 어디서 뛰다 만나고. 근데 성도님들도 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대화하다가 커밍아웃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런닝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요, 고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마라톤도 42km 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일 10km씩 뛰시는 자매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안에. 그래서 난 런닝이다.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열심히 뛰어서 마라톤을 한번 나가보려고요. 올해 이제 일단은 10km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조금 괜찮으면 하프까지도. 그런데 이게 접수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금방 마감돼요. 이게 열풍이라서. 그래서 어떻게든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한번 접수를 해보고, 제가 10km를 완주하는 날 한번 설교를 더 했으면 좋겠고. 네, 자, 제가 얼마 전에는 이 동천동에서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천동 그 천으로 쭉 내려가서 탄천 쪽으로 해서 만락교회를 갔다 왔어요. 달려가지고 한 21km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쉬고 달렸냐? 그게 아니고요. 오는데 너무 허기가지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들려서 계란 하나 까먹고 그리고선 달려서 왔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마라톤은 긴 여행 같더라고요. 그리고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너무 닮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뛰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감들,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왜 달리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좀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 때문이에요. 제가 되게 약골이에요. 그 고지혈증도 있고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가지고 그 화장실을 들어가다가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제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못 일어나요. 천천히 일어나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호수가 긴데 펌프가 작아서 그런데요.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이게 혈관이 남들보다 긴데 이 심장이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압도 좀 올려야 되고 운동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한 번은 그 연예인 션 있잖아요. 션이 유튜브에서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션이 운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러닝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막 수영도 하고.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10대 혈관 나이가 나온 거예요. 혈관 10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체력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체력이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고 이게 체력의 한계를 많이 되게 느껴요. 부임 초에는요 정말 막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선교를 가면요 이제 잠자리도 우리 집 같지 않잖아요. 잠도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선교를 하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도 있는데 저녁 집회도 이제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감당하시나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체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 집회가 있을 때는 이게 마음은 올라가고 싶은데 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몸을 어떻게든 끌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어떻게든 넉넉하게 감당해봐야겠다. 그게 나도 살고 우리 성도들도 사는, 교회도 사는 일이겠다 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3, 4일 정도 이제 달리기도 하고 헬스도 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십니까? 제가 손 들라고는 못하니까 발 들어보세요. 운동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몸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육체에 담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자, 몸과 영을 다 거룩하려 하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몸과 영혼을 모두 거룩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과 영은 함께 거룩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영은 어떤 거 하나만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몸이 거룩하면 마음도 거룩해야 되고, 마음이 거룩하면 영이 거룩하면 몸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거룩한데 몸이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도 같은 개념입니다. 몸과 영은 둘 중에 하나만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건강한데 몸이 허약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영도 허약해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 마귀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지으셨죠.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찾아요. 오늘 예배에 오신 것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셨을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바라고 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영이 우리의 몸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몸이 집이라면 이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면서 몸도 구원하시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옛사람과 죄악의 그 욕구 가운데 몸은 살아가요. 그럼 그 육체 안에 우리의 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잘 사용하면 이 몸을 잘 사용하면 좋고 잘못 사용하면 해롭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영이 좋고 몸이 허약하면 영도 허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몸이 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우리가 마음은 원이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죠. 그런데 육신이 약할 때 많이 경험하시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잠들어 있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몸살 감기에 걸리면 영적 생활을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두 사람이 아파트 현관문을 나오고 있어요. 김 집사님은 교회로 기도하러 가고요. 박 집사님은 헬스장으로 운동을 하러 가요.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잘했다고 하실까요? 자, 1번 김 집사, 교회 가는 김 집사. 2번 헬스장 가는 박 집사. 자, 3번 모두 다 잘했다고 하신다. 4번 모두 아니다. 자, 김 집사가 운동을 안 하고 새벽 예배만 다닐 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얘야, 제발 네 몸 좀 돌봐라. 밥 집사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헬스장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얘야, 나랑 데이트 좀 하자. 하시겠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운동을 안 해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대체로 그래요.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잘 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영적 생활과 분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그래서 운동은 영성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운동이라는 영성 생활을 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PPT를 좀 볼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40대 이전의 건강은 하나님의 뜻, 40대 이후의 건강은 우리의 책임. 공감하십니까? 40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40대인데 지금 건강하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50대의 분들 계시죠? 어디가 아프시죠? 갱년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0대 이후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역입니다. 자, 그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늙고 힘이 없고 병들어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건강하겠습니다.
기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서울 양천구에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아주 큰 교회예요. 거기에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요,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하시고 70세가 됐을 때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신 후에 6개월인가 사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은퇴할 때까지는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딱 은퇴한 후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 축복받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받은 축복을 목사님도 받으신 거예요. 자,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여러분, 모세처럼 되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까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라.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 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병들고 아파서 예배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청지의식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하여 청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과 혼만이 아니라 몸도 주님 만날 그날까지 잘 보존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볼 때까지 건강합시다. 주님 볼 때까지 건강합시다. 주님 볼 때까지 건강합시다. 자,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네, 설교가 아니었어요. 자, 본문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아직 내가 다 얻었다가 하지도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얻고 싶어 했던 것, 이루고자 했던 것이 뭘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이 3장 말씀이잖아요. 3장의 전체 흐름들을 보면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것을요,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은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구원을요, 조금 더 풀어내잖아요.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현대에 오늘날 우리랑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바울이 가장 좋아할 찬양이 뭐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런 찬양이 아니었을까? 1위,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이 찬양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1위. 자, 2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3위는 뭘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주님 더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더 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얻고 싶어 하는 거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 명예와 자랑들, 부유함,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얻기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라고 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나는 이미 얻었다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라고 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구원은 과거형이기도 하니까요.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얻었다, 구원을. 여러분, 이것의 안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의 구원은요, 시범보다 못해요. 이해 못하셨어요, 지금? 한국교회 구원은요, 시범보다 못해요. 농담으로 하신 얘기인데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이 다 됐다, 끝났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고 씨름을 하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시범보다 가치가 없는 거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여정을 구원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이 여정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지나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 구원의 여정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더 이상 가려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홍해의 해변에 비치 파라솔을 펴놓고 수영복을 갈아입고 바닷물에 뛰어 들어가 멍게도 잡고 해삼도 잡아서 촉고추장 찍어 먹으며, 아, 구원이 너무 좋다, 아, 구원이 이런 것이라면 너무 좋다 하고 그냥 그 해변에서 룰루랄라 해수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데요. 더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홍해 안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탕자를 봅시다.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탕자의 신분은 회복이 됐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탕자 안에는요, 여전히 싸워야 될 것들이 남아 있었겠죠. 집 떠나서 개고생했으니까 몸이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몸 회복해야 되죠. 그 전에 세상에서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면서 룰루랄라 놀았던 그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끊어내야죠. 이 탕자 안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즐거움들, 그것들을 요구하는 욕구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것까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한 번은 훈련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훈련소에 입대했을 때 군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입던 옷을 벗어내고 군복을 갈아입고 총을 매들었어요. 그런데 옷은 바뀌었지만, 내 소지품은 바뀌었지만 나의 습관은, 생활 방식은 여전히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던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군대에서는 단아가를 써야 되거든요. 뭔 말 했습니까? 뭔 말 했습니다. 그런데 뭘 물어보면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상나팔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 했던 습관대로 좀만 더 자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같이 함께 걸어갈 때 발 맞춰 가려잖아요. 그런데 이 발 맞춰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외형은 군인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과 부패된 성품과 기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상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거룩한 목표를 향한 열정이 있어요? 거룩한 목표를 향한 열정 없는 것 같아요. 변화되고 싶은 간절한 열망 있으세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진지한 근심 있으세요? 진리를 알고 싶은 뜨거운 열망 있으세요? 그게 없어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건 많죠. 분주하게 살아가죠. 거룩한 목표가 없어요.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더 변화되고 싶어하고, 그러한 거룩한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종교 생활이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거룩한 목표가 생기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찔림의 자극을 받아요. 이 사람은 말씀을 본 만큼 살아내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가슴 절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려요. 만약 그런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그 거룩한 목표 꼭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신앙을 설명할 때 달리기를 비유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 서신에서 볼 수를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의 그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 근처에 이스미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는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은요, 올림피아라는 지역에서 4년마다 열렸던 체육대회예요. 그리고 이 이스미안은 고린도 옆에서 2년마다 열리는 이스미안이라는 체육대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미안 체육대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도 우승을 하면 월계수나 아니면은 꽃 같은 걸로 화관을 만들어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 대회가 열릴 때마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썩을 관을 위하여, 썩을 상을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달리지 않냐. 그런데 주님이 주신 상은 영원하고 너무나 큰 상급이다. 그것을 위하여 훈련하고 힘써 달려가라.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목표를 넘어선 거룩한 목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목표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 세상의 목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거룩하고 고차원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춘천 마라톤 가을에 열렸는데 마스터즈라고 해서 아마추어 선수 중에 우승자가 나왔는데 기록이 2시간 28분 52초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분이 급수대에서 주는 물을 마시지 않고 자기가 준비한 물을 마셔서 실격 처리가 됐어요. 그러나 대단히 대단한 기록이긴 해요. 왜냐하면 엘리트 선수, 그러니까 프로 선수죠. 프로 선수의 우승자 기록이 2시간 20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2시간 20분 36초. 8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추어들이요, 프로를 능가합니다.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 선수들이, 그러니까 동호회 선수들이 훈련을 엄청 해요. 프로 선수만큼 해요. 제가 요즘 마라톤에 관심이 있으니까 좀 SNS를 보는데 정말 그냥 직장 다니면서도 프로 선수들만큼 운동을 하고요, 달리고요, 전지훈련도 떠나요. 직장인들이 그렇게 매일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마라톤이라는 목표를 놓고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 션 있잖아요. 션도 지난 1월 한 달 동안 2025년이라고 해서 20.25km를 매일 달렸어요. 매일. 그러니까 31일을 20km를 달린 거죠. 그리고 나서 기부를 하더라고요. 마라톤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훈련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잠드는데 달리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기도 합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용조 선수가 우승을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라톤 코스가 워낙 기니까 운동장 트랙을 계속 달리기보다는 도로에서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때 종종 덤프트럭이 옆에 지나간대요.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기에 뛰어들고 싶다는 충동이 찾아올 정도였다고 해요. 그만큼 자신과의 그 외로운 싸움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마라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끝나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샤워하고 푹 누워서 드라마 한 편 때리고 유튜브 좀 보다가 자면 너무 편하잖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 우리 형제님들에게 숙제를 내드리는데 하루 1시간 기도하기 숙제를 내드려요. 근데 처음부터 하루 1시간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실까 봐 제가 처음에는 한 발 물러서서 하루에 30분 하세요라고 해요. 그런데요, 하루에 30분도 못 하세요. 왜냐면 하루에 5분도 기도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못 하실까? 너무 바쁜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뭐 잠을 줄이든지 직장에 일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제자 훈련이 끝나면 이 기도에 딱 이렇게 생활이 잡히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 24시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24시간 중에 1시간을 기도로 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속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힘든 겁니다. 오죽했으면 덤프트럭에 뛰어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
훈련은 힘든 것이기에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훈련을 인내함으로 감당하면 우리는 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라. 자, 인내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피니시 라인에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그 막 온몸의 모든 체력을 쥐어짜서 달려야만 하는 그때 모든 군중들이 응원을 해요. 화이팅! 할 수 있어! 화이팅! 하고 응원을 해줘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화이팅이라고, 결승점 다 왔다고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함이라는 거예요. 인내함. 여러분 달리기가 참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어른부터 노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꼬맹이도 달려요. 제가 저희 하람이도 데리고 뛰려고 해요. 지금 너무 살이 쪄가지고 어쨌든 데리고 이제 좀 따뜻해지면 3월부터라도 데리고 나가서 뛰려고 그래. 어린이도 뛸 수 있어요. 왜 못? 아무도 다 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들도 뛰어요. 80세, 90세 할아버지들도 뛰는 걸 봤어요. 남녀노소 다 뛸 수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 나가면은 다양한 연령층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매력이 뭐냐면요, 훈련한 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못 달리죠. 근데 계속 하면은 늘어요. 마라톤 완주도 처음부터는 잘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조금씩 하면은 마라톤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처음에는 5km도 못 달렸어요. 2km, 3km 달리면은 헉헉대고 달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달리다 보니까 5k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km를 달리니까 7k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10km 한번 채워보자. 10km를 도전하고 달려보니까 10km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려보니까 10km가 이제는 넉넉히 돼요. 근데 넉넉히 됨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해 달리니까 시간도 줄어들어요. 처음에 10km를 완주했을 때 1시간 15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10km를 52분 안에 뛰어요. 처음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어떻게 1시간 안에 들어와? 그런데 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니까 기록도 줄고 완주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인내심이 없어서 이거 너무 힘든데 다른 거 해보자 하고선 종목을 바뀌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달리다가 못 뛰겠다 하고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내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42.195km를 달리잖아요. 근데 최대 고비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30km에서 와요. 이때부터 발에서 물집이 생기고 근육이 굳어가고 안 아픈 데가 막 아파지기 시작해요. 30km에서. 그러니까 30km 이후부터는 진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인내하는 사람들만이 그 결승점에 골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러닝하는 사람들은 보면 매일 10km씩 달린대요. 매일. 왜냐하면 30km 달리고 나면 몇 킬로가 남아요? 10km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10km를 달리면 10km는 식은죽 먹기로 정복이 돼요. 이렇게 달리면 되는구나. 그러면 30km 이후부터 이제 남은 10km는 내가 매일 달려왔던 감대로 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내함, 그 인내함이 없이는 훈련을 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훈련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고 나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인내함을 가지고 훈련을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훈련이 지금 멈춰 있다면 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인내심. 여러분, 신앙도 하나에 집중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속. 예 중에 하나가 성경 통독이죠. 연초에 창세기를 읽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레위기 갔다가 아예 못하겠다고 접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창세기부터 또 읽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못하겠다 하고 접어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에 집중하는 인내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지그시 앉아서 인내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엉덩이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곰은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됐다는데 호랑이는 인내심이 없어서 도망갔잖아요.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똑같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무거운 엉덩이로 앉아서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기도를 해야 기도에 그 끓는 지점까지 쭉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잠깐 앉아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휙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인내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인내심으로 훈련이 된 성도들은 기도를 아주 지그시 주님 안에서 머물러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인내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금방 일어나서 가요. 기도의 깊은 영적 그 차원까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한 교회 정착을 못 하시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 지그치 뿌리를 내려야 자라고 열매도 맺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성준 목사님이 중세 수도사들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수도사들의 영성을 똑같은 일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수도사들의 영성을 똑같은 일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어요. 수도사들은요, 평생 동안 영성을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영성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요, 매일 말씀을 읽고요, 매일 기도를 하고요, 매일 섬겨요. 보면 무채색 인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사들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것을 꾸준하게 끝까지 해요. 그때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영적 유업들을 남긴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요. 영적 지식을 얻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 작은 것이라도 반복적으로 인내하며 훈련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성장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희 3층 회의실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저기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거든요. 저기에 목사님께서 그 어느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스크랩해 놓은 그 신문지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제목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뭐라고 넣었냐면 이렇게 넣었어요.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라고 넣었어요. 내가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현재가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라톤은 달려온 30km도 중요하죠. 그러나 앞으로 남은 12km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여정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신앙생활 뒤에 있는 걸 다 잊어버리세요. 현재가 중요하고요. 앞으로 달려갈 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잠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랴.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함을 가지세요. 그 인내심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선한 싸움들을 만납니다. 그 신앙의 달리기를 할 때 찾아오는 그 싸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만난 대적이 누구죠?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훈련되지도 않았고 군대가 제대로 정렬되지 못한 오합지졸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말렉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대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봐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존재일까요? 신명기 25장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어떤 존재예요? 강한 자를 공격하지 않아요.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나와요. 뒤떨어지는 자들, 지쳐있는, 무리에서 나와 있는 자들을 아말렉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는 이렇게 선포를 해요. 출애굽 17장 1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싸움은 대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은 한 번 싸워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악된 옛성품들.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이 존재들은 날마다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대대로 싸워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좀 얘기를 좀 나누면요,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도우면서 기도원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소원은 이렇게 목회자한테 시집 가서 사모가 되는 것이 어머니의 좀 바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노처녀가 돼도 결혼을 안 하니까 저희 이모부가 안 믿는 남자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계속 쫓아다녔대요. 만나자고 그러고. 그래서 어머니는 나중에 안 사실은 결혼하기 싫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구애를 하시니까 한 영혼 구원한다 생각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러면 안 돼요. 구원 안 돼요, 잘. 근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저희 이제 아버지 친가가 정말 우상숭배가 가득한 집이에요. 할머니가 아침마다 진짜 이렇게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고 되게 가난했어요, 저희 집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집에 시집을 와서부터 이젠 박해가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예수 믿어서 그렇게 잘 사냐고 막 핍박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교회를 그때는 안 다니셨으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갔다 오시면 어떤 남자랑 그 시시덕거리고 왔냐, 막 의처증 환자처럼 어머니는 막 취조하시고 핍박하시고 교회 못 가게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말렉을 만난 거죠. 제대로 아말렉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믿음이 약해져서 피곤하여 지쳐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정복 당했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래서 피곤하여 지쳐서 낙오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정이 구원받았고 아들이 목회자가 됐고 이런 열매가 생긴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저희 가정에 그 집을 지었어요. 뭐 이렇게 빨간 벽돌집 있죠. 그런 집을 지었어요. 5학년 이전까지는 진짜 부서져가는 집에 살았거든요. 뭐 그 집 천장에서 쥐들이 달리기 경주를 막 다다다다닥 하고, 그리고 그 아궁이에 불을 떼 가지고 밥을 해야 되고, 이제 겨울에는 윗목 아랫목을 아세요? 여러분 윗목 아랫목이 있어요. 그래서 아랫목은 장판까지 다 누렇게 타버려 있고 윗목은 추워서 못 자고, 그래서 아랫목에서 자면 이불이 타 있고 막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애들도 다 커가고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집을 지자. 그래서 이제 집을 짓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집을 지려고 이제 포크레인 불려서 집을 다 허물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의 집터가 우리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근데 왜 우리 땅이 아닌데 거기다 집을 지려고 하셨을까? 지금도 저는 미스테리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 제 나이였으니까 뭐 판단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부셨는데 땅 주인이 와서는 뭐 하는 거냐고, 여기다 집 못 짓는다고, 집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자, 집은 다 허물어졌어요. 집은 이제 없어요. 근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1년 동안 집을 없이 살았어요. 저와 누님은 동네 주민들 집을 전전하며 다니면서 잤고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사랑채 같은 진짜 두 사람 바듯이 들어가는 그 방에서 1년을 지내셨어요. 어머니가 매일 우셨던 것 같아요. 매일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고난의 때에 어머니가 믿음을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붙은 거예요. 아버지만.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우리 집주인이 땅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을 사라. 그런데 2배 값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없고 여기다 집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졸지에 집 짓는 거 대출 받고 땅값까지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그 돈을 대출 받아서 땅을 사고 집을 졌어요. 자, 근데 그 빚더미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저희 아버지가 작은 소장농을 하셨어요. 하우스 3동에 상추 농사를 지셨거든요. 그거 갖고 어떻게 그 몇천만 원을 갚아요? 그런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만큼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다 갚았어. 이러는 거예요. 야, 어느새 다 갚았어. 이거 처음에 어떻게 갚을지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다 갚았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저희 집에 시집에 와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있었을까? 우리가 그때 거기서 절망하고 무너져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구원의 여정 속에 달리기를 하며 많은 시험들이 옵니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완주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완주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믿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완주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치고 무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마귀는요, 그 사람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서 그 길에 다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주간 마음이 참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무슨 일로 제 마음이 좀 어려웠냐면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저도 비밀이 있거든요.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당히 어렵고, 제가 주일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주일 오후부터 낙심이 제 안에 탁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감정들이었냐면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슬프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막 제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조금 더 거기 함몰돼 버리면 그냥 놔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사역도 내 관계도 다 놔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금요성령 집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니까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달려야 되는데 누가 제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해야 영감이 떠올라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7시에 제가 아침 조깅을 하러 바깥에 나갔어요. 근데 그날 눈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왔거든요. 그래서 고글을 쓰고 얼굴 다 뒤집어 쓰고 그러고 뛰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뛰었어요. 사진을 볼게요. 근데 그 목요일과 금요일은 정말 날씨가 상반됐어요. 목요일은 진짜 눈 하나만 내놓고 그 눈보라를 맞으며 그것을 뚫고 가야 되는 고된 달리기였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아침은 목요일 아침은 맞죠? 수요일은 그랬거든요. 근데 목요일 아침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하늘이 맑고 태양의 그 빛이 아침에는 빨갛더라고요. 비추는 것도 빨갛고 그 따뜻함이 얼마나 좋은지 달리면서 막 그냥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9절이었어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봐, 오늘 새 날이잖아 라는 말. 어제랑 다른 오늘은 새 날이야. 이렇게 좋은 날이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달릴 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울컥하면서 내 주님 하고 붙잡았어요. 오늘은 새 날입니다. 이전 일들은 지나갔습니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제 새 날을 나는 살 것입니다.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 계시죠? 뒤떨어져 계시죠? 수요일 날씨 같죠? 그러나 여러분 새 날을 주실 겁니다.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히브리서 12장 12절에 3절 말씀, 이 말씀은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끝에 건데 그거는 놓쳤네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함께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죠. 우리의 무릎을 펴주고 우리의 저는 다리를 같이 부축해줘서 같이 가게 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 있거나 주저앉아 있다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잡으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가게 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완주를 잘하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봤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갈 수 있도록 무릎 펴 제대로 걸어 하고 부축해주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또 한 분이 계세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분, 하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십니다. 함께 가시면서. 제가 주일에 저희 어머니 장로 은퇴식이 있어서 그 논산을 내려갔어요. 하루 자고 월요일 아침 러닝을 하는데, 러닝 중에 그 논길을 러닝하고 있었는데 러닝 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강아지랑 마주쳤어요. 근데 얘가요 참 영특한 게, 제가 달리면 제 뒤를 이렇게 쫓아와요. 그러다가 제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안 그런 것처럼 딱 먼 산을 봐요. 이렇게 뭐 이렇게 봐요. 이렇게 제가 쳐다보면. 그리고 제가 또 달리면 다시 저를 막 따라와요. 그러다 제가 돌아보면 먼 산을 봐요. 이렇게. 얘가 얼마나 귀여운지 한참을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 잠깐 보실래요? 영상. 네. 이렇게 쫓아와요.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쫓아오는데 제가 뛰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나도 저 강아지처럼 주님을 저렇게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걸 보면, 저걸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는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뭐였죠? 네.
나의 인도자 나와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로의 삶에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좀 어깨도 무겁고, 그런데 저 강아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이 인도하시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날마다 사랑과 힘을 베푸시면서 함께 하시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이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달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가시며 응원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끝까지 완주해보자. 하고, 여러분, 이 믿음의 이 경주 행복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이제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낙심치 말고 함께 끝까지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I will run to you 찬양을 좀 할게요. 이 찬양 좀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하실 분들은 좀 앞에 나오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만 아니라 진짜 예수께로 달려갑시다. 네. 주앙망하는 자, 주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다시 한번 주앙망하는 자, 주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걷지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아일랜드 달려갑시다. 주님께로 달려갑시다.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희락에 여기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love you. I will love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나는 율법에서 나는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달려갑시다.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 먼저는 우리 안에 거룩한 목표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그 표대가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정말 그분을 닮아가고 싶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망으로 내가 뜨겁게 타올라 있는지, 아니면 그 목표가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분주하게 일만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 표대를 바로 세우고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주님, 내 마음만 내 몸만 분주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 그 거룩한 그 목표, 그 열망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목표를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더 구체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주님이 그것들을 청사진으로 그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낙심하여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낙심하여 넘어진 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웁니다. 주님, 내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바로 걷기를 원하고 주님 그 길을 낙심치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주님 한 번 무릎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